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생명의 열매 맺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외식하는 것들과 헛된 것들은 다 버려두고 이제 참으로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평생의 소망과 참된 소원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허물 것은 허물고 고칠 것은 고쳐서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붙들어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냐 말입니다. 이 나무가 살았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적어도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내 인생에 고백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이 세 가지 단어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열매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와 그리고 그 열매가 참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고백, 신앙의 고백, 이것이 풍성하게 증거로서 드러나느냐, 우리의 삶의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무와 꽃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내 통장의 잔고여야 합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 가정과 가문이 풍성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어떤 회사원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토록 바라던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서 성공을 했을 때, 직장인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승진을 했을 때 엄청 예민합니다. 군인들도 그렇고요. 공무원 사회 같은 경우에는 승진하고 뭐한 게 연차에 따라서 아주 예민하게 되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나는 이렇다는 고백, 그런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 힘있게 또 분명하게 이유있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열매가 없다, 그 열매가 썩어버렸다 라고 한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겠죠. 다시 묻습니다.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느냐?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자,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를 요구하시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요. 비유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말 그대로 기막힌 언어의 연금술사, 예술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린 아이부터 저 율법 학자들까지 다 알아들어요. 아주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말씀의 성취자이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왜 하필 비유로 하셨을까요? 근데 그 비유에 놀라운 게 있어요. 어떤 놀라운 게 있을까요?
우린 비유하면 쉽게 말하겠구나 싶지만 근데 그게요 하나에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많은 경우에 비유로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그 비유를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여서 그들로 뭡니까?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하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알아들을 자는 비유로 말하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깨닫게 알아듣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거고, 반대로 너무나도 똑똑하고 명석한 자인데 그들은 비유로 듣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유의 목적은 들을 자는 제대로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자는 못 듣게 하는 게 비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비유는 쉽게 빗대어서 잘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습니다. 들을 자는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자는 못 듣게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크고도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이 그렇게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게 내 가슴까지 싹 내려와서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이 내 손과 발로 내려와서 이 말씀이 매임이 되어서 부담이 되어져서 그 큰 울림이 되어져서 그 손으로 행할 수밖에 없고 그 발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오늘 이후에 그 열매를 찾으십시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야 됩니다. 왜? 이 비유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비유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13장 1절, 2절, 3절, 4절 때 이거 무슨 이야기지 싶었을 건데 첫 번째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빌라도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 주면 그 많은 세상에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정치가들, 독재자들은 그 사람에게 호응하는 사람과 대적자들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아주 추종자들과 그리고 반역자들을 같이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독재자들입니다. 예. 유대인들을 다스리란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에서도 쉽지 않았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으니까 항상 반역을 해요. 이 봉기를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이제는 쉽지가 않아서 그 로마의 총독도 있지만 유대 민족 중에서도 왕을 또 세워요. 쌍으로 세워가지고 이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 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를 한 겁니다. 근데 딱 빌라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걸리는 겁니다. 이게 한 번씩은 딱딱 잡아줘야 될 때가 있으니까 어느 날 사건이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난입을 해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총독이. 그러니까 사람들 갈릴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 왜 그러냐 그러면서 짐승을 잡았던 그 피를 뿌려야 되는데 그 사람의 피를 섞어가지고 흔들어 버리는 거죠. 또 로마 사람들이 뭐 했냐면 유대인들 돼지 안 먹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되는데 돼지 피를 뿌리고 이래서 모든 것을 다 뒤엎어 버리려고 하죠. 그렇게 그런 참남한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뭔가 내가 큰 사고를 당했다. 지금도 재앙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또 지금 산불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우리 집은 불타버리고 내 옆집은 그냥 그대로 있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이건 하나님의 저주인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늘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죄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당신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느냐. 또 최근의 예를 듭니다. 최근의 예, 우리 같으면 이태원이나 또 세월호 같은 예를 들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최근의 예를 들었습니다. 저기 실로암에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가 탁 쏟아져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18명이나 깔려서 죽은 일이 있지 않느냐. 그건 다 아니까요. 그 모든 사람 다 아니까 그 예를 들면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저 빌라도한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나 저 망대가 실로암 망대가 쓰러져 가지고 거기에 깔려 죽은 사람들, 그들이 나보다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저주와 멸망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2절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모든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이제 빌라도한테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4절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3절 5절에 동일하게 아까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들만 특별하게 잘못하고 내가 잘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관영하고 모두 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왜 하필 그들이냐, 나는 아니냐, 나는 아니니까 좋고 그들은 잘못했으니까 당연하다라고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두가 사실상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다. 로마 3장 10절이나 23절 보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뭐 하셨냐면 참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 이제 무화과 나무, 아까 무화과 열매를 했죠. 무화과 나무는 주로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나무가 하나 있죠. 포도나무. 무화과하고 포도하고 그 특징이 뭐냐면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맺히고 동시에 그 열매가 오래 가느냐? 아니요. 빨리 짓물러 버려요. 그래서 무화과 잼 만들고 포도주와 포도잼 만드는 것처럼 그 과실이 풍성하게 많이는 맺히나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하고 곧 시들어 버리고 곧 상해 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농굴처럼 쭉쭉쭉 해서 풍성한 게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져서 뿌리를 내려서 양분을 받을 때는 그것이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요, 무화과 나무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그 뒤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7절에 보면 13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예,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가서 열매를 구하려고 하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3년 동안을 찾았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을 버리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찍어버리자라고 말하는데 이제 포도원 지기가 올 한 해만 더 지켜보십시다. 한 해만 더 지켜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같은 거예요. 잎은 풍성하고
대단해서 멀리 봤을 때는 열매가 많이 맺혔겠구나라고 하고 달려가서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뭐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보세요.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열매를 구했는데 찾아야 될 때 찾았는데 얻지 못하는 거죠. 또 다른 마태복음의 비유에서는 아직 그 때가 아니라고 했죠. 추수 때가 아니면 어떤 때입니까? 추수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죠라고 하지만 무화과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무화과는 점점 익어가는 거잖아요. 추수 때는 딱 농익어서 잘 성숙해서 따먹기 좋은 거지. 그 전에 몇 번씩 그 햇사과처럼 그 다음에 땡땡한 새파란 것들이 나와요. 그게 떨어지고 하다가 가장 좋은 열매가 딱 맺혀서 그걸 따먹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배고픈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은 그것조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화과는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작든 크든 잘 익었든 덜 익었든.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풍성한데 전혀 그 한 설익은 열매조차들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고 풍성한 나무인데 적어도 설익은 햇사과처럼 햇무화과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이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닌 거죠.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세 해 동안 3년 동안에 도저히 늘 잎만 무성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정확하게 그가 가져야 될 그 나무가 있어야 될 나무는 햇무화과조차도 하나 열매 맺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찍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까 말했던 18명이나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었던 사람들이나 혹은 저 정치적인 이유로 독재자 때문에 핍박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이나 저들이 뭘 잘못했으나 그리고 뭔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지금 다 그와 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죠. 속히 돌이키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이 시간이 지나고 이때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 무화과 나무와 같고 나는 저들보다 더 낫다고 착각하지만 아니다. 당신들도 똑같아.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열매 맺어야 됩니까? 무화과 때가 되면요. 아니죠. 지금도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연결지 못하더라도 매일매일의 삶의 열매들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외식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단 하나의 열매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다음 화면 주시면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고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잘못된 것을 허물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고친다는 것은 뭡니까?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게 문제와 사건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그걸 바꾸지 않고 허물지 않으면 항상 답은 찾을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슴을 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고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회개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냥 내게 있는 것을 던져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드시 고치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참된 회개의 결과이고 열매죠. 근데 비겁한 회개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라는 겁니다. 좋은 말 같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왜 그게 비겁한 회개냐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서 한번 끝냈으니까 미래도 보장됐어. 어떻게 보면 아주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무엇입니까? 그 과거의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을 내일을 날로 먹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아주 믿음 없는 비겁한 회개입니다. 거기에 의지해서 모든 걸 다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러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허물어야 될 것과 세워야 될 것을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나날이 깊어지는 참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회심에 대한 좀 차이가 필요합니다. 그게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게, 구원 얻는 회개를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라고 그래요. 구원 얻는 회개가 회심입니다. 이 거듭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그럼 과거에 있었던 마귀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떠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허물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고 새로 나야 되잖아요.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영원히 산다. 왜 두 번 태어나야 됩니까?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돌이켜서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단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는, 그것은 구원 얻는 회개, 곧 회심입니다. 그리고 회심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끝났어, 아무 문제 없어, 그냥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하면 그냥 사라지느냐면 아니죠.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쳐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죽고 새롭게 산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노라고 매일마다 고백하면서 매일마다 죽으면서 매일마다 새롭게 사는, 이것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확신과 감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그런 회개는 우리에게 매일마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회심과 회개를 오해해버리면 비겁한 회개를 하는 거죠. 내 과거의 것 문제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오늘 문제 있는 것과 앞으로 문제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싸잡아서 과거로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오늘을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아주 비겁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결국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영수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완전히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2절과 4절과 10절 보면 이 회개와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한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하십시오. 허물어야 될 것은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뭐요? 우리의 외식함. 이쁜 풍성한데 정작 사람들에게 깃들일 만한, 먹을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인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게 젠체하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매일마다 풍성히 그리고 성숙하게 잘 맞게 맺어가는 것.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 사모하고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또한 그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집중해야 됩니까? 오늘 두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두 번째 사건은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안식일이었어요. 보세요. 자, 하나는 외식하고 허물어 버려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는 것. 그거 허물어 버리고 새로 심든지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포도원 시기가 1년만 더 하면서 유예를 시켰어요. 유예를 시켰는데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처음에 물었지만 나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 삶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와 고백이 있습니까? 그 열매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 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 허물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분명한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오늘 가장 중요한 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처럼 안식일에 또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 14절에 회당장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어떻게 일면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왜 다른 날 많은데 이 중요한 안식일 날 하필 병을 고칩니까? 그 월요일 날 뭐 했고 화요일 날 뭐 했고 수요일 날 뭐 했고 왜 하필 오늘 이날 하려고 합니까? 이런 겁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용돈을 주는데 그 매일 성경 묵상하고 하면 용돈 몇 천 원 단위입니다. 1,000원하고 헌금할 걸 제가 다 줍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다 해라고 하는데 늦게 한 친구들은 또 이제 토요일 밤이나 주일 아침에 가지고 아빠 했어요 해서 용돈을 받아가야 되거든요. 그처럼 평상시 할 수 있는 건데 평상시 못하고 왜 안식일 날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가만히 보면 틀린 말 아닌 것 같죠. 맞죠? 근데 이 말이 틀렸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오늘 회당장이 파란색 글씨 보십시오. 회당장이 뭐 했다고 합니까? 분내어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회당장이 분내어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다. 이게 회당장이 한 말과 행동이거든요. 회당장이 누구입니까? 이 회당의 장이잖아요. 근데 이 회당에서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죠. 근데 이 회당에서 늘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주목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무슨 일로? 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저 망대는 18명이 죽었는데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여러분 척추가 부풀어졌다 했잖아요. 우리 옛날 말로 꼽주병. 이 불치병이잖아요. 어떻게 펴기도 힘들고 어떻게 수술도 불가능한 병인데 18년 동안 단순하게 질병이라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귀신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귀신 들려서 육신까지 고난을 당하는 그 여인. 이게 볼 때만 꼽추라서 막 욕했겠죠. 근데 속으로도 문드러졌어요. 썩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고난 당합니다. 그 사람이 18년 동안 고난 당하고 18명이나 죽었는데 그 일이 이 회당 안에 왔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회당장의 불법도 있습니다. 회당 안에 안식일 날 그 회당에는 성전에는 예배드리는 곳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이 병자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원래 안 돼야 돼요. 그러면 회당장의 역할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율법도 잘 지키지 않는데 이 사람은 돈이 되면 사람이 많으면 좋기 때문에 다 받아들였겠죠. 근데 뭐가 기분 나쁘냐면 예수님께서 낫게 했다는 겁니다. 왜 하필 이때 이 날은 내가 주목받고 내가 영향을 미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날인데 왜 예수께서 당신께서 하냐. 이 날 예배해야 되지. 안식일 거룩히 지켜야 되지. 만약에 병 났을 것 같으면 월화수목금 토 다 놔두고 이때는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일월화수목금 놔두고 왜 이 안식일 날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죠. 그는 분내었고 그는 말씀도 지키지 않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죠. 이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음의 열매는 있되 생명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예배와 제사를 집중하는 것 맞죠. 근데 그날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였다고 합니까? 너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정한 것이지 우리가 매여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것이 안식일을 정한 이유가 아닙니다. 평상시 살아가야 될 수많은 문제 있는 것들 많아요. 열매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적어도 남녀 종들 모든 것들이 다 하루만큼은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큰 힘을 얻고 은혜를 만끽해야 될 이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함으로 네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네게 소생케 될 힘을 주겠노라 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반대로 회당장은 내 소유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도 틀렸고 안식일의 목적도 달라진 것입니다. 죄인 그리고 원수 그리고 귀신 들린 자
18년 동안 불치병에 들려서 그 곱주병에 들려서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여자. 근데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란 겁니다. 인정 못하죠. 아브라함의 딸을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을 아브라함의 딸이라 합니까? 라고 말하겠죠. 근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그 모든 질병과 그 귀신 들림과 고통 속 그 이전에 믿음으로 내가 이 딸에게 안수하여서 낫게 하였다. 그렇다면 18명이 깔려 죽어야 되느냐? 저 핍박을 당하면서 저 빌라도한테 처형을 당해야 되느냐? 피를 흘려야 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이렇게 고난당한 여인을 오늘 이날, 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날, 사람에게 힘이 되는 날, 바로 18년 동안 불치병과 귀신 들려서 고난당하는 그가, 그 아브라함의 딸이 치유를 받고 해방을 얻는 날이지 과연 무슨 날이냐라고 되물으시는 것이죠. 이 열매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회당장이 가진 거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좋은 회당입니다. 내가 회당장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최고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박수치면서 선망하겠죠. 아, 정말로 열매를 맺었구나. 연봉도 많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잎사귀만 무성한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인 거죠. 언제 도끼로 찍어버려도 하등 문제가 않고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더 참고 계시는 거죠. 그 외식함에서 돌이키란 겁니다. 돌이키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중요한 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냐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느꼈던 하나의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잘 아시겠죠, 여러분?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음 화면 주시면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이 뭡니까? 옆에 그렇죠. 옆에 보면 저 안에서 사부작 하는 거. 요즘에 유튜브에 리모델링 같은 거 보니까 진짜 뼈대만 놔두고 싹 다 바꾸는 것 같은데 원래 리모델링이란 것은 있는 것에서 소소하게 바꾸어 가는 거죠. 우리 이 장소의 리모델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임성근 집사님 하나하나 우리 달라졌고 저번에 에머슨 목사님하고 이게 벽 이거 가벽 치면서 리모델링 했고 그렇거든요. 원래 이곳은 학원도 했었고 옛날에는 건축사 사무실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모델링하고 오늘 여러분 나가보시면 또 벽에 물 샌다고 수리한다고 지금 아저씨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 것과 정작 이 건물이 좋은 장소니까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재건축해야죠. 우수고 새롭게. 완전히 뼈대까지 다 부수고 터만 놔두고 든든히 기초를 다져서 새로 해야겠죠. 다음 화면 주시면 리모델링과 그리고 재건축의 차이점이 이렇게 보시죠. 자, 여러분 보실 때 왼쪽 편에 보시면 A 이전 이후 이렇게 바뀌었던 거. 근데 완전히 이 대단히 단지 같으면 남사 같은 경우는 완전 재건축이죠. 그 없었던 거죠. 전혀 허 없는데 거의 7,000세대까지 확 이렇게 서는 것처럼 이런 것은 재건축이 돼야 되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게 되겠죠. 신도시가 되는 거겠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 바꿔야 될 회심과 같은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내 영혼을 놓고. 근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현장 삶에서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바꾸며 살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 나날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이슬같이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 분투하면서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가는 겁니다. 아, 그래?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한 번 더 도전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냐? 그럼 내가 용기를 내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걸어가고 이런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삶이 계속적으로 벌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비겁하고 부끄러운 회개를 통해서 그냥 스스로만 참는 거예요. 이게 좋다 하더라. 이거 난 끝났어라고 하지만 정작 내게 남는 고민들은 더 깊어지고 문제는 해결이 안 돼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결과가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 기억합니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할 때 지난주의 핵심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죠. 다음 화면 주세요. 자, 강도 만난 자에게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 진정한 가족,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였습니까? 한 제사장? 아니죠. 한 레위인? 아니죠.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 눈치 보였으면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나는 굳이 저런 사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어떤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의 이웃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갱신해 간다, 리모델링해 간다, 열매 맺어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어떤 사마리아인에게는 이 강도 만난 자가 내 삶의 열매가 되는 거겠죠. 그럼 그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다음 화면 주면 그렇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현장에 가서 현장에, 그리고 너도 누구에게 이웃이 되는 거죠. 가족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 제사장은 하지 못했고 레위인은 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 했던 바로 그 일을 이와 같이 뭐 하라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거, 내가 그렇게 매일의 열매를 맺어가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강도 만난 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힘겨운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의 저와 여러분 이웃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더 가까이 가면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열매 맺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모든 법들은 금지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금지할 법이 없는 것이죠. 그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십시오. 비겁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외식함으로 겉으로만 입만 무성한 자가 되어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엎어야 될 우리의 생명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근거, 그 확신에 근거하여서 매일 저와 여러분 리모델링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십시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자녀이고 내 남편과 아내이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게 깨어서 강구하는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습니까? 겨자씨와 같다. 이 손가락에 올리는 겨자씨 후 불면 날아갈 수 있는, 다음 화면 주시면 이 작은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는 열매를 맺고 풍성해서 그 겨자씨가 나무로서 자라났을 때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이 거기에 거할 수 있을 만큼 이 작은 것이 열매 맺고 이 작은 것이 성장하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 딱 붙잡고 주님 주시는 언약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열매 주십시오. 풍성한 열매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품적으로 선한 열매입니다. 이건 분명히 도덕적이에요. 동시에 이것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내용이 있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뭐냐면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전도 한 단어만 붙잡아도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 전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누리고 한 생명 살리겠다라고 한다면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 생명이 열매 맺고 자라나면 수많은 나무들과 수많은 새들과 수많은 것들이 그 품 속에 머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머물게 되어지는 열매 맺는 것. 동시에 천국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부풀어 오르죠. 누룩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누룩은 무엇입니까? 풍성케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은 것이죠. 펼쳐지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처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풍성하게 발효가 되어지는 것이죠. 천국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작은 열매지만 열매 맺으면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것입니다.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빚음을 당하고 빚어가면 풍성하게 모든 사람이 같이 그 떡을 떼고 나눠 먹을 수 있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매 맺으시겠습니까? 열매 있습니까? 그건 내 삶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회개나 또한 잘못되고 비겁한 회개가 아니라 온전히 새롭게 회심되어져서 매일마다 갱신되어지는 인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아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라건대 생명 있는 나무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여 우리가 고치지 않고 새롭게 되지 못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평생을 그렇게 죽어가고 죽어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참으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언약을 붙들고 매일매일 새롭게 고치며 돌이키며 허물 것과 다시 세울 것을 분명히 깨닫고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